이 장막 집회에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과 또 그 감사를 드리는 복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인간은 처음부터 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죠. 여기에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 그런데 정언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성령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의 아들들이었어요. 영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이 유기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죠. 인간은 그 못된 그 사단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을 몰라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고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유기되고 죄 아래 팔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이에요. 죄 아래 팔린 인생들이 육의 도가니에서 이 지구촌을 범죄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188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헬스버그 야영장에 태양볕이 내려쪼이는 그 야영장에 27세의 한 젊은 청년 의사가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렌 화이트 기별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청년 앞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장면이 그의 마음에 밀어닥쳤다고 합니다. 그 피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흘리고 계셨다는 것. 피 흘림이 없은 적 무슨 말씀입니까?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은혜입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 안에서는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하늘 지성소 기별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있는 그 법궤 앞에, 여러분 계시록 11장 19절 잘 아시죠?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무엇이 보였어요? 언약궤가 보였죠. 그죠? 그 언약궤는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십계명이 들어있죠. 예.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누구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해요? 그리스도께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한다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그 필요를 느끼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죄 사함과 평강을 위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 이게 1888 기별의 핵심입니다. 예. 하늘 지성소 기별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있는 그 법궤 앞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외치시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지구촌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이 외에 다른 기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늘 지성소 시대가 끝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그 청년 의사가 바로 E.J. 와거너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6년간을 연구하고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에서 마지막 기별을 발표했는데 재림교회의 지축을 흔드는 그 기별이 바로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갈라디아서 연구. 예. 버틀러와 우라이아 스미스는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이렇게 된다고 외쳤어요. 그러나 E.J. 와거너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 다만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율법에 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세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입니다. 성령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 샘물입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떤 생애예요?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아버지만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누가 나타나요? 성령을 받고 율법을 지킬 때 우리 생애에는 아버지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그 청년 의사가 바로 E.J. 와거너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6년간을 연구하고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에서
마지막 기별을 발표했는데 재림교회의 지축을 흔드는 그 기별이 바로 기쁜 소식 갈라디아서 연고였으며 그 기별은 이 기별입니다. 그의 아내가 1888년 총회 때에 그의 설교를 기록한 노트의 기초가 돼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와그너의 기별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세포가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 우리가 전할 기별이 춤을 추게 하는 정말로 기쁨에 충만한, 감사 충만한 이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천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이 기별을 전하라고. 이 기별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의 기별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했으며 엘렌 화이트는 그 기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서 이거는 3기별 168페이지에 나옵니다. 내 마음의 세포가 춤을 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있어서 기쁜 소식에서 와그너는 사도 바울의 한 장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그가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 곧 육은 무익하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잊지 않았다. 갈라디아 형제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바울은 키가 작고 몸은 약했으며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특별한 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거의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와 실제로 함께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그 막대기와 같은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세상이 그 앞에서 잠잠해졌어요. 무력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와 실제로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능력으로 복음을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육에 의하여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받은 축복들을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완성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눈이 멀었으며 어리석은 일인가요? 예수께서 1844년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이 지구촌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와그너의 기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리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세포가 춤을 췄다요. 이 기별 받으면 우리 마음의 세포가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말이죠. 잠자는 것이에요. 그대로. 예. 그런데 우리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 영접지 않고 죽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재림 성도들이, 재림 신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를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저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제 말씀 아닙니다. 교회정은 2권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1844년 이후 옛날 말이죠. 출애굽 운동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시죠. 피를 흘리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있죠.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에서 바로는 홍해 바다에서 죽었지만 바로 속에서 역사했던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세상 영으로서 매 순간 우리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영을 물리치기 위하여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제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여러분께 그 좀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글쎄요. 처자식은 그리 될란가 몰라도 현실의 장벽에서는 거의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 터라. 이 장로님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리 안 되고는 하늘나라 출입 금지라 하니까 웃자면 좋습니까? 예, 웃자면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지지고 볶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답을 주실 분 겸허하게 얘기 좀 하십시다. 이론적인 거 말고 체험적으로 겪은 거 있으면 톡하니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이 구하는 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어떤 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곳 교우님들과도 이 문제를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장로님,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의 질문은 우리 재림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십계명은 우리 스스로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십계명은 우리 스스로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죠. 생각으로조차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 율법은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에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생각으로조차 죄를 범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며 율법의 거룩한 요구에 대항하여 싸우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일. 그러나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행위를 대신하며 의로 간주되는지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하셨지요. 그 성소에서는 어린 양을 상징한 동물의 피가 끊임없이 흐르고 그 둘째 칸 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어서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이건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자, 찾으셨습니까? 그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데 그러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데 그러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마가복음 7장 20절로.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보죠.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여러분,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그 다음에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지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영적인 특성을 깨닫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전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가 얻은 의를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예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가 얻은 의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는 뭐예요? 믿음 없는 의가 뭡니까?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을 없는 의예요. 인간이 자기가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의의 옷을 입을 준비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그 세우신 행하신 그 의는 말이죠. 그 안에는 인간이 만든 오리 한 오리라도 섞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바로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서 이것이 저주를 받아야 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거의 모두가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므로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려뽑은 기별 1권 217페이지에 나옵니다. 율법의 신령성을 명백히 알아야 돼요. 십계명의 그 신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려뽑은 기별 1권 217페이지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의 그 단순성, 포괄성 및 그 완전성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가.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계명을 쉽게 암기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너무나 원대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외형적인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도, 욕망 및 정서까지도 살핀다. 인간의 법률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인간의 법률은 다만 외형적인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다. 인간은 범죄자이면서도 자신의 악행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길 수 있다. 또한 도둑질, 살인 혹은 간통죄를 범한 형사상의 범인이 되고서도 발견되지 않은 한 법률이 그를 범죄자로 정죄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사람의 율법은 마음 밖에 있는 그 마음 밖에 거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 속의 거울이에요.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누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 의로서 설 수가 있나요? 자기의 뭐로 행위로 설 수가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로서 저는 사도 바울만 죄에 팔린 줄 알았는데
제 속에도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에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내 속에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와 우리 아이들 속에도 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각 사람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것은 마귀인데 마귀의 하는 일은 죄이며, 요한일서 3장 4절로 8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 속에 거하는 죄,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아시죠? 만물보다 거짓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을 있는 것을 아신다. 모든 음란, 모든 그러니까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증오, 야심 및 정욕 등을 꿰뚫어 보신다 이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죄를 갖고 있고 이 죄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제 자신을 계속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갈보리의 십자가 없이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제 마음속에서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에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가 들끓고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가? 이것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러므로 저는 불철주야 밤낮으로 성령을 구하고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소망 충만, 권능 충만, 임재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매일 매 순간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아내에게 전하고 아내도 성령의 기쁨을 맛보고 있으며 아이들은 이 사실을 이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가정,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법으로서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의 그 율법은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르치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아닙니까? 의를 받는 게 뭡니까? 의를 받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이라 하는 신이 있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그 거짓 신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제정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 지킨다? 헛겁니다. 그렇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개신교나 천주교나 모든 세상 신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금 미쳤어요. 완전히 다른 영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으로서 우리는 맞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싸움은 네가 대항할 싸움이 아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나를 영접하라. 내가 해치우겠다. 이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법으로서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거울을 갖고 있지요. 하나는 마음 밖의 거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속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거울로서 우리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에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되어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사랑하지만 의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사단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시기, 질투, 증오, 원한으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좋을 때는 얼마나 다정하게 서로 사랑한다고. 그런데 이 세상은 시기, 질투로 원한, 증오, 정욕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는 것.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부부가 서로 싸우고 그 싸움의 결과는 그대로 자녀들에게 노출되어 가정이 파탄이 나고 결국 이혼하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 바로 이 근원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며 성령은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면 우리가 성령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랑이 저절로 안 나오더라고요. 결코 사랑 저절로 안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비니 성령 받아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비니 로마서 5장 5절. 바로 이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죠. 십계명의 요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 상호간에 대한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십계명은 영이신 하나님의 법으로서 성령을 받아야 지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옛 언약은 십계명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은 율법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키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자마자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가 그를 주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을 갖지 못하게 된다. TMK 16페이지. 매 순간마다 그대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매 순간마다요. 매 순간마다. 이건 생기예요. 생명의 호흡이. 예. 성령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예. 다른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것이다. 목서 310. 우리가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것.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받으면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 이보다 무슨 더 큰 권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보다 무슨 더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러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구원을 갈망하는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명백히 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 소망 충만, 권능 충만, 임재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이 모든 집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